할렐루야.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또 마지막 날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아무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미리 강구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강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제 성금요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한 주간 동안 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사셨을 텐데, 오늘은 특별히 성금요일로서 더 경건한 마음과 또 자세로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금요 기도회는 이 가상칠언 우리가 봤던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요, 또 강론과 기도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다 참여해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이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또 기도로 나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오면서 혹시 이 목마름이나 갈증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더운 여름날에 땀을 많이 흘리거나 또 입술이 이렇게 바짝바짝 마를 때 어떻습니까? 차가운 물 한 모금이나 또 시원한 물 한 잔이 이렇게 간절하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이 목마름과 갈증은 바로 육체적인 필요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깊은 곳에서 이러한 갈증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갈증들이 바로 물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갈증은 더 나은 어떤 소유를 내가 갖고자 우리의 욕망과 동시에 그 안에서도 진정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아마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농부가 있었는데요, 이 농부는 이 산속에 우물 하나를 가지고 의지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 우물에 비가 오면 가득 찼지만 가뭄이 오면 금방 그 우물이 바닥을 드러내곤 했다라는 것이죠. 물이 있을 때는 아무런 걱정이 없었는데 이렇게 가뭄이 들어서 이 우물물이 바닥을 드러내면 그 목마름에 괴로워했고, 또 끊임없이 이렇게 마르지 않는 우물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농부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이런 가뭄과 같은 상황에서 흔들릴 때 우리는 정말 끊이지 않는 이 생수와 같은 이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42편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1, 2절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누구를 찾아요?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이런 갈증은 어떤 물로만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그 공허함과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충족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십자가의 가상칠언 중에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의 부르심이고 이 고난을 넘어선 승리의 함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오늘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또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몇 가지로 좀 살펴보면 그 첫 번째가요, 이 십자가상에서 경험하신 예수님의 목마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2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어떤 처형이라고 했나요? 이 로마 시대에 이 십자가형은 말씀도 드렸지만 매우 잔혹한 이런 사형의 제도였다라는 것이죠. 극악무도한 죄수들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천천히 숨이 끊어질 때까지 매달려 있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냥 단숨에 어떤 목뱀을 당하거나 이런 처형을 하게 되면 그 고통은 순간일 텐데요,
이 십자가는요, 자기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을 때까지 서서히 그 고통을 느끼면서 죽는 이런 처참한 이런 형틀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또한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가시관을 쓰셨고요, 또 손가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또 피와 물을 쏟으셨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은 그에게 어떤 물 한 모금이 필요해서 말했던 그런 목마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나의 음식물로 쓸개를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목마름은 결국 무엇이냐 봤더니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고통을 몸소 경험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누차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목마르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딥사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좀 의미를 살펴봤더니 이 단순한 갈증을 넘어서 매우 절박하고 간절한 의미가 있는 목마름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물을 마시지 않으면 곧 숨이 넘어갈 정도의 그런 갈급함과 이런 절박함이 있는 목마름이다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단어는요,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시면서 우리들의 죄로 인한 영적인 목마름이 이렇게 갈급하다라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살펴보았는데 이 시편 22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한 메시아시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편 22편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통을 다시 생각해 보면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라는 고백이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지금 예수님께서 그 고통이 심하시고 갈증이 심하신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목마름은요, 어떤 물리적인 고통을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의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는 사랑의 함성이고 사랑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혹시 2024년 12월에 한참 유행했던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혹시 소방관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보신 분도 계시고 못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게 소방관들의 헌신과 또 희생을 생생하게 그려낸 작품인데요. 이 영화는 실제 2001년도에 있었던 서울의 홍제동 화재 사건을 이 실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였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 시민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이 소방관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이 철웅이라는 주인공인데요, 이 사람은 신참 소방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재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구하는 장면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철웅과 동료들은 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이 불법 주차된 이 차량들로 인해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무거운 장비를 메고 이 화재 현장으로 급히 뛰어가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들은 폭발의 위험이 있는 이 건물 속에 들어가서요, 사람들을 구조해 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동료 소방관이 이 어린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장면이 깊은 감동으로 남는 영화입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을 영화한 이야기지만 당시 이 소방관으로 시민을 살리기 위해서 위험한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이 소방관들의 헌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희생을 엿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우리 주님의 진정한 희생과 사랑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에 늘 감사함으로 나가시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인간의 영적인 갈증과 예수님의 이 대속적인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갈증을 이렇게 느낀다라는 것이죠. 좋은 집, 또 넉넉한 재산이나 또 성공적인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목마르다라는 것이죠.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갈증 속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55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그리고 그 와서 생명의 생명수를 값없이 마셔라 라고 말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마른 영혼에게 이 생명의 물을 주시고 또 그들의 내면의 깊은 곳까지 채워주시겠다라고 예언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2월 2일 주일에 했던 설교 말씀도 있습니다. 그때 말씀의 제목이 혹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런 대화를 말씀했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대낮에 사람들이 드문 시간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녀를 만나시고 그녀의 목마름이 어떤 단순한 물리적인 목마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전해주셨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 죄악 속에 영적 목마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당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자신이 진짜 어떤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목마름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목마름으로 내가 계속 이렇게 갈증을 느끼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의 물을 마시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영적인 갈증을 해결받는 그 여인은요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수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녀의 변화된 모습은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우리의 삶도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찬송가의 작곡자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로요 이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시력을 잃고 앞을 못 보는 장애를 갖고 지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어린 시절은 정말로 세상을 살아갈 힘과 어떤 동력을 얻을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는 시를 짓는 재능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재능을 무엇을 위해 써야 될지 몰랐고 그런 자신의 그런 영적인 갈급함과 내면의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그 공허함 속에서 오랜 시간을 방황을 했습니다. 이 여인이요 뉴욕에서 열린 한 전도 집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찬송을 부르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의 말씀과 이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것이 한 사건이 있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저도 당신을 위해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헌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내가 너에게 시를 짓는 재능을 주지 않았느냐. 너는 앞을 보지는 못하지만 이런 재능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시를 짓고 사람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하거라 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당시에 페니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요
그녀는 주님께 헌신한 이후에 약 8,000곡의 곡을 작사하고 곡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찬송에 보면요, 여러분이 잘 알고 부르고 있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이런 유명한 찬송가들을 많이 부르면서 앞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인생이 이런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녀는 비록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지만 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전하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물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의 깊은 곳의 갈증은 세상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채워진 것 같지만 곧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세상의 것은 잠시 있다가 금방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수만이 오직 나의 내면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나의 모든 가람을 채워주시는 생명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오늘 말씀드렸던 예화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또 페니 크로스비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발 앞에 나아가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또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를 향하신 이 사랑의 승리와 선포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이요, 어떤 자신의 어떤 가람을 말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고 승리의 선포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그 고통성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셨습니다. 끊어짐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요, 가장 사랑했던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말씀도 살펴보았지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그런 통곡의 메시지를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버림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태라고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어때요? 비록 우리는 그렇지는 않지만 가끔씩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고,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 해도 찾지 않아지는 그런 상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수님도 그런 상태에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시고 철저하게 단절을 경험하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향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선포와 외침이,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고 또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뒤돌아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외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마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편 22편과 69편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은 아까도 드렸지만,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와 갈등 속에, 이 갈증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생명으로의 또 행복으로의 초대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목마름은 결국 우리가 값없이 이 생명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외침 앞에 오늘 겸손히 기도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모든 갈증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로 나의 갈증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와 남편과 우리의 삶의 인생 가운데 이런 가람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이런 공허함의 문제들을, 이런 갈증의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 간곡히 채워주옵소서. 기도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 나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처럼, 또 아까 여인처럼 어때요? 크로스비 여인처럼
하나님의 그 받은 사랑을 많은 영혼들에게 흘려보내면서 그들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영혼들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시고 그 사랑을 증거하시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세상 것으로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받은 바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 가람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 때문에 그 모든 갈증의 문제를 해결받고 또한 그 받은 바 사랑을 많은 영혼들에게 증거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